오늘 본문 말씀 약간 무슨 선문답하는 것처럼 좀 묘한 말씀이죠.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그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다가 그곳에 온갖 그리스 신들의 신전과 제단들을 보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수한 신들의 제단들 중에 하다 뭐까지 있었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힌 제단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변에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니네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섬겨왔던 그 신이 누군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알려주겠다 하며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의 제목인 죽일 놈 살릴 놈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널리 쓰인 유서 깊고 뼈대 있는 욕설인데, 이런 죽일 놈 살릴 놈에 누구를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욕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아테네의 그 알지 못하는 신처럼 늘 쓰면서도 의미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그런 표현일 거예요. 죽일 놈까지는 알겠는데 살릴 놈은 무슨 뜻인가 싶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 죽일 놈 살릴 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릴까 합니다. 우리네 기독교인들이 가장 바라고 소망하며 그리워하는 곳이라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천국인데, 정확히 반대로 가장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곳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옥입니다. 뭐 교회들이 지옥 설교를 하지 않아서 성도들이 타락한다더니 하는데, 지옥은 굳이 풀어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긴장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일반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인들도 지옥에 대해 많이들 품고 있는 오해가 있으니, 지옥은 죄를 지어서 가는 곳이라는 생각입니다.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애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해도 어지간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의외로 그렇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이런 죄를 지어서 지옥에 있고 저런 죄를 지어서 지옥에 있고 죄에 따라 각각 다른 형벌을 받고 있다는 등의 이런 지옥 간증들은 더더욱 그런 생각을 부추기곤 합니다. 사실 정말 간단하게 풀려면요, 딱 한마디면 됩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죄를 지어서냐, 그 죄를 지어서냐, 예수님을 안 믿어서냐 라는 질문 한마디면 아주 높은 확률로 동공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모든 지옥 간증자들이 절대로 답변할 수 없는 한마디이기도 해요. 돌려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즉 구원받는 것은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냐, 이겁니다. 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겠죠. 그러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라면 당연히 지옥에 가는 것도 예수님을 안 믿고 영접하지 않아서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이치에 맞고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향해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구원이 취소됩니다,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지으면 벌어집니다 하면서 두려움에 떨게 만들곤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상태라도 만약 무언가 죄를 짓고 있다가 미처 회개할 틈도 없이 급사하면은, 죽으면 천국에 못 가게 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요, 우리는 진짜 하루 24시간 긴장 빨고 살아야 됩니다. 시시각각 내가 실시간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체크하고 회개하지 못한 게 있나 확인하면서 살아야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서 자유함과 평안함은 가는 데 없어집니다. 신앙생활, 이거 거대한 짐이 될 뿐이에요. 정말 땡 잡는 거는 예수님 영접하고 바로 죽는 거야. 예수님 영접하고 바로 죽는 거. 예수님 우편에서 십자가 지고 있던 그 강도가 최고의 롤모델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과연 이런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뜻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죄는요, 뭐 이런저런 있겠지만 사람이 사람같이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이 백성을 지었노라.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될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한 덕분에 그 후손인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어. 뭘 하든 안 하든 그냥 원천적으로 신분 자체가 지옥에 가야 할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초적 죄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은
원죄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야 할 신분이니까 지옥에 가는 거야.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옥에 가는 인간은요, 그 삶과 행실로 뭔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기 이전에 아예 신분 자체가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미 원죄를 진 상태에서는요, 다른 죄를 짓는다면 당연히 가중처벌이고, 착하게 살려고 막 노력해도 괘씸죄로 가중처벌이야. 괘씸죄로. 이게 어디서 죄인 주제예요? 의인 행세하고 있어. 이거라니까요. 어떡할 겁니까? 한마디로 존재 자체가 그냥 죄인인 겁니다.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거. 아니, 내가 벌써 사형 선고를 받고 내일 모레 사형 집행인데, 사기죄가 추가되든, 뭐, 횡령죄가 추가되든, 이게 뭔 상관입니까? 난 내일 모레 당장 사형인데. 그런 상태로 보시면 돼요. 이러한 원죄는 오직 예정되어 택함받은 자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단 한 번 딱 행하는 단회적 회개를 통해 말소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 죄인에서 천국 백성으로 신분 자체가 변경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단회적 회개라고 합니다. 물론 신분이 바뀌어도 죄인된 육신을 입은 터라 이 머리하고 이게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 행실은 참 쉽게 변화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의 육신으로 저지르는 모든 죄와 허물들은 자범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수시로 하나님께 뉘우치고 반성하고 사함받는 뭘 해야 된다? 반복적 회개를 통해서 말소됩니다. 미처 반복적 회개를 못한 게 있다고? 그럼 하나님께 혼나겠지. 죄라고 해서 같은 죄가 아니에요. 원죄와 자범죄가 명백히 다릅니다. 회개라고 해서 같은 회개 아니에요. 단회적 회개와 반복적 회개가 명백하게 다릅니다. 다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은 원죄입니다. 자범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천국에서 얻을 상급의 차등을 주는 그런 요소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현세에도 내세에도 사하심이 없다고 하셨죠. 자, 한마디로 똑같은 죄인인데 누구는 죽일 놈이고 누구는 살릴 놈이라 이 얘기입니다. 일단 놈자가 들어간 시점에서 죄인이야. 근데 죽일 놈이냐 살릴 놈이냐가 다르지. 이 죄인에게는 저놈의 목을 쳐라. 저 죄인에게는 저놈을 매우 쳐라. 아니 영어 이니셜로는 똑같은데 목을 쳐라와 매우 쳐라가 천지 차이죠. 일단 살려는 드릴 게 아니에요. 살려는 드릴 게. 과연 이 죄와 저 죄가 어떤 차이일 걸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원죄가 해결됐어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원죄는 우리를 지옥에 보낼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음에도 사함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대한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오직 하나뿐이니 그것인즉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는 배도와 배교의 죄악입니다. 이거는 신분 자체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없어요. 그에게 주어질 것은 둘째 사망, 불못에서의 처벌뿐인 겁니다. 오직 그 죄만을 제외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이 취소되게 만들고 신분을 날아가게 만드는 죄는 없습니다. 군대에서 아무리 사고 쳐도요, 휴가 잘리고 영창 가고 땅 파고 메꾸고 뭐 군장 돌고 이런 벌 받죠. 근데 아예 그 군부대를 떠나서 탈영을 하는 죄를 지어봐요. 어떻게 되나?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 아닌가? 똑같이 죄를 지어도 불신자의 죄는 지옥 형벌의 판결이고 신자의 죄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얻어 터지거나 쌓아놓은 천국 상급 마일리지가 깎여나가는 징계일 뿐 그조차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느냐에 따라 이게 또 조절이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의 죄가 쌓이고 쌓여 하나님께서 더 두고 보기 힘드시다면 죄의 삭스로 그를 죽여버리시지만 그럼에도 그의 영혼은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그 영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구속하신 영혼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대답해 드릴게요. 내가 쎄 빠지게
피 흘려가면서 얻은 영혼인데 왜 버려요? 안 버리지. 얘가 뭐 나 믿기 싫다고 도망한 것도 아니고 좀 상태만 까칠하던 것뿐인데 바로 그거라니까. 무척 비교되는 두 사람을 제가 비유로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범죄사의 레전드를 쓴 실제 인물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어요. 제목이 청송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클래식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이제 실제 이름은 이형철이라는 사람이에요. 범죄가 누적되다 못해서 출소하자마자 신속하게 다시 잡혀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6.25 때 명성을 떨쳤던 호주 공군의 제트기인 그 호주기, 호주 비행기명. 이 호주기라는 걸 별명으로 하는 인물입니다. 무려 전과 38범을 자랑했습니다. 나중에는 같은 깜빵 동료가 황소 5마리 훔치고도 징역 2년인데 이 사람은 염소 1마리 훔치려다 실패했는데도 막대한 전과로 인한 가중처벌로 징역 12년을 받는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 교도소에서 병으로 이제 최후를 맞아요. 또 한 사람은 젊은 댄스 가수로 가요계에서 레전드로 명성을 떨치며 활동기간 내내 바른생활 사나이로 인기와 신뢰를 모으다가 군대에 빠지려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튀어버린 스티브 유. 옛날 이름은 유승준입니다. 내 손을 잡아봐 있잖아요. 제 레전드였는데. 호주기 영감은 평생 죄를 짓고 감옥을 들락달락 하다가 끝내 감옥에서 사망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았죠. 그런데 스티브 유는 활동기간 내내 큰 사고도 무리도 없이 그 연예계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바른생활 청년으로 활동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이기를 포기하고 튀어버린 덕분에 근 20년이 넘은 지금도 고국 땅에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하고 국적도 말소돼 버렸죠.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어린 택도 없는 소리 말하고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소 극단적 비유지만 바로 이것이 죽일 놈과 살릴 놈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의 차이죠. 국민으로서 죽었냐? 국민이기를 포기하고 떠났냐? 요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로 인한 보혈의 은총과 그 구원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그 불신이 우리를 지옥의 판결에 처하게 하는 겁니다. 이미 예정하심에 따라 택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으면 감사하고 찬양해야죠. 밉든 곱든가 우리 행실이 밉든 곱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믿고 평강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도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지낸다면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회방하고 우리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대죄임을 아셔야 됩니다. 불못에 떨어지는 명단을 보시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첫 번째, 두 번째예요. 그 말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육신이 짓는 죄가 우리의 구원을 밀어내지 못한다고 해서 멋대로 죄 지으라는 거 아니올시다. 그런 꼬로만 생각을 하셨다가는 하나님께 어떤 피드백을 당하실지는 상상을 하지 말자. 지옥에 보내시는 것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족치실 텐데 이거 살려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죽여달라고 빌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주리를 틀고 조지실 힘과 권능이 충분하세요. 시간도 많으시고. 예? 괜히 또 내가 이런 설교했다고 또 미쳐가지고 헛짓거리 하지 마. 예? 다만 우리는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육신의 죄성을 인정해. 예? 그냥 하나님 앞에서 대가리 박으세요. 우리의 한계와 전적 타락함을 시인하고 겸손히 엎드리셔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야. 아 내가 죄인이라고 대가리 박고 엎드리는데 뭘 하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데. 예?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죄인이기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구원하실 것이라 믿고 복음을 또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신분이 바뀌었어. 죽일 놈에서 살릴 놈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그날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육적 행실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한 걸음씩 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